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늘보다를 움직이는 고백이요, 이 고백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고백이요, 이 고백이 언약과 통하는 축복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2장을 들어갔습니다. 1장이 뭐 한 번 만에 끝이 났죠. 이제 2장도 두 번 만에 끝이 나는데요. 내용은 좀 긴데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절까지를 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오늘 10절, 내일 또 11절부터 그 뒤를 이어서 2장을 또 다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볼 때, 그 기도를 볼 때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응답이요, 성취로 보인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게 보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고백을 이 18절에 하게 되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대면했을 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합니다. 근데 그걸요,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준비할 것들을 다 세부적인 것들을 생각했다라고 할 만큼 아주 체계적인 준비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이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 중에 참 지혜롭게 순간순간 기도하며 인도받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는데요. 먼저 1, 2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지금 시기적으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이라고 했습니다. 월만 다르지 연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른요, 뭐가 나옵니까? 니산월, 그 다음에 뭡니까? 기슬로월, 이런 거는요, 히브리식 전통 원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의 어떤 그 전통 원력이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용했던 바벨론식 원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슬로월은요, 이 양력으로 바꾸면 11월, 12월에 해당하고요. 니산월은 양력으로 바꾸면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445년과 444년을 이어서 본다고 했던 게 이제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한 4개월 정도, 다시 말하면 1장 1절부터 2장 1절 사이에 4개월가량의 이 텀이 생깁니다. 이게 기간이 지난 거죠. 이렇게 지금, 요렇게 이 정도로 시간이 바뀌는 부분에서는요, 어찌 보면 계속 그 기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와 때에 맞춰서, 왕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주셔서 왕을 움직이셔서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한다면 응답이 되게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요 니사놀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 술 가는 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술을 왕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간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이 있었던 이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니까 과거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도 없는데 수척해 보였다든지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에 필연 근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얼굴이 지금 수심이 있다라고 지금 왜 그러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 왕이 지금 느헤미야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느헤미야가 왕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이때 이 느헤미야에 비해서는 크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어떤 일이 뭐냐면 이 왕이, 그러니까 특히 페르시아의 왕국 법들을 보면 이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자신이 지금 술 관원장으로서 왕을 보필해야 되는데 왕이 자신을 걱정할 상황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3절을 제가 보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질문과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표인 것을 깨닫고요. 그 수심이 있는 이유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잘했어요.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라고 이렇게 먼저 왕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되는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성읍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자, 그러면 왕실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탔다고 한다면 되게 가슴 아픈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참 지혜롭게 왕이 이해할 수 있고 왕이 그것을 허락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혜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그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은 당연히 네 그렇다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뭘 원하느냐? 네 마음에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이때 진짜 느헤미야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느헤미야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았죠. 왕이 이뻐하니까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지금요, 왕후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요, 국사를 돌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적인 식사 자리나 좀 편한 자리에 어떤 잔치 자리 같은 곳에서 지금 왕과 왕후가 함께 있는 데서 술관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히려 이 편한 자리였다는 것도 있겠지만 왕후가 옆에서 조금 거들 수도 있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때 이제 왕이 기분 좋게 또 이게 왕후가 있으니까 좀 폼을 잡을 수도 있겠죠. 네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에게는 이 느헤미야가 필요하고 좋았던 편했던 술가는작이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네한테 휴가를 줄까 기한을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기한을 정하죠. 이 정도 기한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조서를 내려달라 그럽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서 저 예루살렘 나의 고향까지 무사히 편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무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나무를 마음껏 내줘서 문하고 성곽과 심지어 내가 있을 집까지 쓸 수 있는 제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강구하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허락을 해버립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왕의 그 조서만 준 게 아니라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같이 보내서 그 통과하는 모든 과정들을요. 쉽게 통과하게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호론 사람 산발랏이나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사마리아 성의 아마 총독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자가 오니까요.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응답하신 겁니다. 왕을 움직이고 그 분위기를 만들고 왕이 허락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요? 중심을 다해 기도한 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주시는 응답들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응답하고 계시고 또 계속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참된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